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뱃속에서부터 엄마의 말을 듣기도 하고 세상 밖으로 나와 살아가는 동안 부모와 형제에게서, 친구들에게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남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들의 말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남들의 말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은 하나를 만들어 주시고 귀를 2개 만들어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2배로 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우리에게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듣는 말에는 사람들의 소리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아십니까? 육신으로는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고 사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사단의 말을 듣거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주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사람들은 사단의 말을 들으며 살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믿음으로 더러운 나의 삶의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마음에 모셔드려 죄 씻음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그때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도 여전히 내 안과 밖에서 사단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와 함께 들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동안 그 2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그 음성을 따라야 하는 평생의 훈련 또는 사명의 과제가 주어집니다. 이 영적인 훈련을 잘 통과하여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가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의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나를 강하게 밀어붙이시는 그 음성이 들려올 때면 그 일은 내가 도무지 바꿀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어떻게 행할 수 없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음성에 우리는 완전히 굴복하며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별히 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이 들려올 때 우리는 내 생각과 판단과 내 감정과 기분으로는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화가 나고 치사한 일이라도 참아야 하고 손해보아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아무리 고생스러워 보이고 두렵고 피하고 싶은 길이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분의 음성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 길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바울이 혼자 들은 음성은 아니었습니다. 바울 정도 되면 충분히 하나님의 음성을 혼자 듣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와 함께하던 교회 공동체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들었던 성령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셨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들이 전도 여행을 시작했던 것이며 그 여행의 모든 순간순간에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가르치시며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좋은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 목회와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교회로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예배하는 공동체로 모였을 때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회원들은 그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때로 성도들 중에는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 목회자나 성도들보다 기도원이나 어떤 집회에서 듣는 음성에 혹은 어떤 다른 교회 목사님이나 성도들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믿음으로 모여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도록 불러 모아주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들과 함께 그 뜻을 묻고 찾아가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섬기는 교회가 이단이라고 하다든지 이상한 교회가 아닌 이상 건강한 교회, 성경적으로 건강한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에서 갈 길을 가르치시고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한 가지 귀한 가르침을 더 받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줍니다. 우리 이런 질문을 자주 하죠. 하나님의 뜻을 항상 물어야 하나요? 작은 일에도 그 뜻을 물어야 하나요? 단지 이렇게 질문한다면 대답은 네, 그렇습니다. 물어야 합니다. 이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여 해나가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의중을 파악하고 이해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도 얼마나 사소한 일에서부터 큰 일의 일까지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갑니까? 심지어 형제들끼리도 너무 생각이 달라요. 부모 자식 간에도 얼마나 생각이 다른지 모릅니다. 근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어떻겠느냐라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음 화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고 더 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 생각대로 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 생각대로 하는 게 당연히 맞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더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와는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그분의 생각,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묻는 것도 잘 물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우리는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나의 인간적인 음성일 수가 있겠고요. 심지어 성경을 읽어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매 순간 물어야 한다는 것이 그야말로 어린아기처럼 하나님이 들려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이리라 여겨집니다. 일례로 몸이 아프면 물론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맞죠. 하지만 기도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느냐? 또 그런 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요, 병원에 가야 하고 약도 먹어야 하죠. 하나님은요, 영이신 분이라서 우리에게 영적인 것만을 요구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영적인 것과 함께 우리의 육적인 부분도 헤아리시고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상식적이시고 인간적이시며 과학적이십니다. 우리가 과거에 뭐 많이 보았던 어떤 신비적인 뭔가 막 이렇게 흥분되고 막 분위기가 막 이렇게 들뜨고, 예. 그런 거는 일부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대부분 상식적인 선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과학적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상식과 과학을 아주 벗어나셔서 일하지 않으세요. 보통은 그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면 최대한 과학의 도움을 받는 것이 영적인 겁니다. 기도하면서 마냥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도저히 과학으로는 방법이 없을 때, 기도밖에는 길이 없다면 또 모르겠어요.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여러 가지 병 나을 수 있는 치료의 과정들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오랜만에 해오름 초등학교로 어린이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교 마치고 집에 가다가 넘어졌어. 그래서 땅에 손을 딱 짚었는데 하필이면 거기에 똥이 있는 거야. 똥이 묻어서 아무리 털고 닦아도 안 없어져. 닦여지질 않아. 어떻게 하지? 아이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그 똥을 지우려면 깨끗한 물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지우려면 깨끗하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했던 겁니다. 똥이 묻은 손을 깨끗이 닦으려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질문에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러분, 제가 그 아이의 대답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래, 맞아. 기도해야지. 제가 그랬을까요? 그 아이는 나름 저에게 정답을 말해보려고 했을 겁니다. 보통 우리는 기도가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하나님께 기도해? 당연히 물로 씻어야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일까요? 어린아이 때에는 매 순간 무엇이든 묻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아이도 자라면서 반복적으로 묻는 과정에서 이미 엄마 아빠의 뜻을 알게 되는 것들이 있고 이미 무엇이 옳은 방법인지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엄마 아빠한테 더 이상 묻지 않고 자기가 알아서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과정에서도 처음에는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주 묻게 됩니다. 뭐 교회 목회자나 또 뭐 선배 권사님들이나 전도사님이나 그런 분들에게 자주 물어요. 근데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어때요? 나도 말씀의 지식이 잘아요. 또 기도의 깊이가 뭐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또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자라 있어요. 깊어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점차 하나님의 마음을 나도 알게 돼요. 그분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알게 됩니다. 올바른 예배 생활이 어떤 건지,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헌금 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은 어떻게 읽는지,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을 때 내가 그들을 어떻게 좀 섬겨야 되는지, 성도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지식과 경험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게 과연 옳은지, 크리스천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무례하고 부당한 언행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찾아가는 것이지만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찾아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행동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해야 하는데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하는데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미 많은 부분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근데 뭐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다는 것은 바로 순종과 연결이 됩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에 기도하던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로 묻진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였고 성령님의 주신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고 순종하는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시면은 사사기 시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나이 많은 제사장 엘리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어린아이 사무엘이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같으면 제가 하나님 음성을 못 들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부끄럽죠?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반대로 여러분이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데 여러분의 아이들은 음성을 듣습니다. 부끄럽지 않을까요? 엘리는 얼마나 부끄럽고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에게 찾아와 말씀하시기 전에 수없이 엘리에게도 말씀하셨을 겁니다. 다만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던 거예요. 들을 수 없었다기보다 듣지 않았다는 말이 맞을 것입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 자체가 부족했어요. 아예 처음부터 들을 생각이 없었을 것이고 아예 듣지 않으려고 작심했던 겁니다. 배우자가 있는데도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경우 그가 만약에 성도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빗장을 걸고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공금을 쉽게 여기고 뇌물을 즐거이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도 성도라면 역시 하나님은 그들에게 수없이 경고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그 돈이 하나님 말씀하신 통로를 막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수많은 말씀을 들려주셔도 못 듣는 것이 아니라 안 듣는 겁니다. 따라서 순종의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옵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더 가까이 그리고 더 자주 들려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질문이 나올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같은 사건에 대하여 다른 말을 하는 상황이에요. 분명히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고 결정한 일인데 그래서 이미 그 길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나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들도 하나님의 음성이라며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똑같은 사건에 대하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분명 그 중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이야기를 하고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에다가 자기 생각을 덧붙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이미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결정한 사항이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아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자기에게 어떤 위해가 가해질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에는 자기를 해하려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각오하고서도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었고 그분의 분명한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제자들은 역설적이게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 다른 이야기를 바울에게 전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당시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가보는 바울에게 가라 가지 말라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가보에게 들려주신 음성은 예루살렘에 바울의 박해자가 있다는 것이었지 바울에게 그렇기 때문에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제자들은 어때요? 한 걸음 더 나간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의 예루살렘 길에 위험이 있을 거라는 것을 그들이 감지한 것까진 좋은데 그들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사람의 생각을 개입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않아서 성령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그런 어려움을 당한 거라고 사람들은 말할지도 모릅니다. 주의 일을 하는 길이 주님의 뜻이라면 형통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사람의 생각일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비록 내가 감옥에 갇혔어도 거기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벌어진 일들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아무리 우리가 공고한 가운데 있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그분의 선하신 뜻을 우리는 물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감옥에서라도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여 2년 후 바로왕 앞에서 그의 꿈을 해석하여 총리가 되어 온 나라를 구원했던 요셉처럼 감옥에서도 간수와 그의 온 가정을 구원받게 하였던 사도 바울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 상황에 사로잡혀 두려워 떨며 낙심하기보다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분의 선하신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분별의 방법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심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내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도 사랑하셔서 그 공동체를 흔드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처럼 안다면, 또한 믿는다면 세상에서 만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여 그 음성을 잘 듣고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나 말씀을 모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려 했던, 또 때로는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도 중에도 나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개입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중에 받은 마음이라도 기도를 마치고 하루 동안 여러 가지로 분별의 과정을 거칩니다. 아내 말을 듣기도 하고 성도들 말을 듣기도 하고 성경을 찾기도 하고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 정말 이거 원하시는 게 맞을까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계속 기도하고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고 판단되면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아내와의 관계에 대한 것이든 지방의 목사님들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든 또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든 그것이 예배에 대한 것이든 전도에 대한 것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다만 쉽지 않은 것은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을지 모르겠는데 기도할 때는 다 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은혜가 주어지면 막 다 문제가 없습니다. 노프라블럼 다 됩니다. 물론 이게 그렇다고 해서 삶 가운데 그것을 믿지 않고 이렇게 행하지 않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만큼 기도할 때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서 그런 어떤 믿음이 생기는 것도 맞지만 한편으로는 기도하다가 내 생각, 내 감정이 적용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다 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흥분이 되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마치고 현실은 삶의 현장에 오면 다시 이렇게 이렇게 다운이 돼요.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기도의 자리와 삶의 자리 갔을 때 이게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의 자리에서 뿐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듣고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는 어떠하신가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어떠하신가요? 하나님 음성 잘 듣고 계신가요? 바라기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또 새롭게 해주시고 다시금 짧은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또 구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매 순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음성을 날마다 겸손히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되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을 들을 때 겸손히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답게 삶을 올려드리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과 성품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잘 알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잘 순종하여 감당하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